욥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결백을 거듭 주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6장은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욥기 6장, 7장은 욥의 두 번째 소위 변증, 변론, 탄식, 토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욥의 탄식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침묵하다가 첫 번째로 욥에게 충고했음을 4장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 지적에 대한 책망의 지적이죠. 이거에 대한 욥이 일종의 변증이기도 하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그 톤으로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은 욥의 두 번째 발언이다. 3장의 첫 번째 발언은 당면한 현실에 따른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적인 심령을 토로했는데, 죽고 싶다 그랬죠. 그럼 거듭거듭 죽음을 어떤 면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표현들을 거듭했는데 6장에서도 이런 자포자기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욥의 이 표현을 보면 자기의 결백을 거듭 주장한다는 겁니다. 왜 결백을 주장할까? 그것은 엘리바스가 욥이 이제 첫 번째 탄식을 했을 때 이 논리를 펴줘. 4장 5장에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네가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은 뭔가 잘못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라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다. 그러니 너는 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었어요. 이런 엘리바스에 대한 자신의 변증이 담겨져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는 말은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러한 지적질에 대한 변증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변증입니다. 동시에 새 친구, 아직 둘은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새 친구의 냉정함에 대한 불편한 그 자신의 그 감정을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가 다른 두 친구에게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장 1절로 13절에서 1절로 13절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절로 이제 7절, 그리고 8절로 13절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단락이 조금씩 약간 그 각도가 좀 다른데 1절로 7절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바스에 대한 자신의 변증적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8절로 13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어려운, 특히 이제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이런 표현은 못 안 하는데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 하나님 때문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여 나를 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변증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이제 저울로 달아보는 거죠.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것 저울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아무자 이걸 마치 저울로 측량을 해본다면, 저울질을 해서 그 근수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가를 달아볼 수 있다면, 그런 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기의 고난이 이만큼 힘들다는. 바다의 모래가 어떻게 보면 모래가 작지, 알갱이로는 작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이죠. 바다에 수많은 모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 끝이 없잖아요. 응? 거대한 덤프트럭으로 그거 어느 해변가의 백사장, 어디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를 판 다음 수십만 대 퍼내도 그게 모래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게 많은 게 모래. 예? 이게 뭐냐? 자기의 괴로움, 자신의 그 절박한 그 심정을 만약에 저울에 달 수 있다면 그 바다의 허다한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예? 얼마나 답답한 이 절망적인 욥의 그 탄식을 엿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도 무보다도 무거울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말이 어떻게 해요? 경솔하였구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경솔하였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 이게 제가 교재도 적었는데 욥의 고난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바다의 모래를 담을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에? 그러나 이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솔하였다.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못했구나. 경솔했다는,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말은 좀 가볍다. 이게 쉽게 표현해가지고 가볍게 표현해서 너네들 잘 모르는가 보구나. 이런 식이에요.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욥에 이렇게 고난을 안 당해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야. 아무리 표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힘들지. 물론 간병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참 힘든 건 본인이야.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예레미야 그랬잖아.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라가 말 듣지 않고 그냥 1차 포로, 2차 포로 하되 3차 포로 또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황에 그 상황을 보니까 쑥과 담즙 이걸 4번 표현하잖아요. 고통을 4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오히려 소망이 사온즉 뭐가 소망해? 어떤 소망?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현실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의 힘을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겁다 이랬을까? 그걸 다 내가 표현을 못해. 자,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해. 하나님이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엘샤다이. 이 욥기에서 나오는 엘샤다이의 그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전능하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의 독생자를 그 다음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독생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전능성을 뭐 단어가 부족해서 쓴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만큼 강조한 거죠. 전능하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자가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여기 보세요. 이게 4절에 욥의 접근법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아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쏘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욥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욥의 영적인 안목이 그 당시 최고의 안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거죠. 정확하게. 오늘 지금 이 욥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난을 당했죠? 사탄의 장난에 의해 고난 당하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다르게 일으켜 세우셔서 이 42장의 욥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욥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부족한 거죠.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뭘만 봐요? 자,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내가 잘못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당한다. 이런 식의 해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 왜 내가 고난당했을까? 이런 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잘못한 게 많지만 부지기수지만 그러나 때때로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그래도 좀 열심히도 하고 그런 나름대로 선한 길을 걷고 그런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욥의 경우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맞았다. 그 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그 잔이잖아요. 그거를 마셨다 쓴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비록 인과응보사상 자기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그 화살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들에 있는 나귀가 이제 나귀가 풀 뜯어먹는데 풀 없으면 풀이 있는데 왜 울겠어요? 먹고 살만한데 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먹을 거 풍부한데 왜 울겠어요? 살만한 살 가치가 있는데 왜 울겠느냐, 단식하겠느냐. 자기는 그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지. 들나귀도 풀이 있으면 소도 꼴이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단식하는 까다가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싱거운 것이 수고음 없이 먹히겠느냐. 여러분요, 막 배고파가지고 굶주리면 그냥 찬밥도 안 가리고 먹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맨밥으로만 계속 밥 먹는 거 함께 한번 잡숴보세요. 오늘 아직 저녁 안 잡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맨밥만 잡숴보세요. 먹을 수 있나? 못 먹는다. 그런 거지, 이게. 싱거운 것이 수고운 것이 어찌 먹히겠느냐.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 거죠. 또, 달걀에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렇죠? 노란자나 이렇게 하면 좀, 한 맛이 있는데, 흰자. 요즘은 흰자가 단백질에 그것만 먹긴 하지만,
마술을 따질 때 비유한 거예요, 이게. 예? 안 넘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만큼 이게 자신의 현실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이런 절박한 탄식을 누가 들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지금 욥이 어떤 겁니까? 어떤 절망입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 것이. 답답한 돈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 절망 그 자체인 욥의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전히 지금 아까 앞서 4절에도 보았죠? 9절에도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 하나님이 나를 끌으면 심판을. 그러니까 욥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물론 엘리바스처럼 원인과 결과가 원인 인과응보 사상에서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했나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왜 자기는 아직 그런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런 그 탄식이에요 이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욥의 오늘 신앙을 여기서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응?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이 절망 중의 상황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한 말도 범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 같다. 어리석은 여자가 누굽니까? 그 집안의 하인이 못 배우는 그 여종이 하는 말투와 똑같다.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이 고난의 역경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뱉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으면 알 수 있어. 우리가 살면서도 어쩌다가 내가 더 이런 그런 자식을 낳는 팔자 타령하고 그러자 자식 타령하고 남편 아내 타령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 타령 내가 어쩌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러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뱉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욥의 태도 10절이 그걸 보여줘요. 6장 10절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이다. 네? 끝까지 붙잡았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지금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력이라는 단어에는 체력과 정신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기에 기력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게 그저 참겠느냐. 마지막엔 정말 다 죽음인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도 무너졌고 소위 절망이지, 그렇지?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죠. 소망이 떨어진 게 낭망이잖아요. 낙심.
그러니까 이 절망 그 자체예요. 마음, 어째 지금 만신창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욥을 엿볼 수 있어요.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이 돌의 기력이라고 하는 코아 아바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반석의 능력, 직역하면 그랬던 반석의 힘, 돌의 힘이 그런 거죠. 돌의 힘. 여러분, 이게 반석이 뭡니까? 권세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힘을 가리킬 때를 이 돌의 기력이라고 표현한 코아 아바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변함은, 그러니까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변하지 않고 그냥 취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노쇠처럼 강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기질맥진한 상태야. 이런 거죠. 내 마음도 무너졌고 내 육심도 이렇게 다 고갈되었어. 피골이 상접하여 뭐 이런 식이죠. 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에? 일어설 힘이 없는 거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는.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여.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터럭의 힘도 떠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이 그만큼 힘들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다람쥐도 도토리 저장해두고 이것저것을 도들 저장해둔다잖아요. 이거 빼앗기면 저쪽에서 집어먹고 그래. 곰이나 겨울잠 자는 사람은 많이 먹어두고 그거 체력을 비축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영적 힘을 비축해둬야 되는데 없어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치죠? 힘들죠? 욥은 아니겠지만 그런 낙심과 그런 절망에 찾아오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마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거죠.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말씀을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 1절로 3절, 욥은 3장에서 죽음을 갈망한 바가 있었어요. 이는 자신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처했기 때문임을 설명했죠. 그 내용을 지금 6장에서도 다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욥은 고난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데 이 고난을 묘사할 말이 없다 이거야. 적절하지 못하다. 언어로서 표현할. 뭐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뭐 산수이 뭐 참 좋네. 뭐라고 표현할지 그 뭐 있지. 그런 거.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유사켈 카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의 억울함을 한번 헤아려 보며 그런 의미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것은 앞서 허다한 모래는 무거움을 묘사하는 대명사로 사용됐다. 그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는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화살에 비유해서 표현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그러니까 욥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징계로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신이 이렇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고 자기의 육신도 곧 죽음을 목전에 이르는 그런 그 절망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 두려움이 더 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8절 9절 절망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10절은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죠. 비록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는 버리지 않았다. 예?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피력하고 있죠. 앞서 도래, 기력, 호화가 아버님이라고 하는 반석의 능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절박한 그 심정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욥의 탄식과 결백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욥은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에게 역경이 내려졌다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비록 인과응보의 사상의 근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은 안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런 고난 당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가 하는 절망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과응보에 접근은 하지만은 현실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 아쉽다는 거죠. 이건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좀 더 접근했어야 되는 그걸 놓쳤다는 것이 아쉬워요. 욥의 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죠. 아,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욥보다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욥에도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욥의 아쉬움이 뭐냐면 자기가 인과응보 사상은 아니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징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또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 이거 말고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없나요? 뭐 이런 것을 고민해서 바라보았어야 되는 걸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바라보았잖아요. 이제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물리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캐오글이 뭐 그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뭐 전도서 기자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내게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왜? 부하면 건방져서 교만해서 하나님 모를까 하고 가난하면 내가 이 절망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지혜를 조금 더 욥이 그런 영적 스탠스를 취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라면 이것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탄식과 죽음의 동경. 극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졌으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 절망으로 정신력도 고갈됐고 체력도 이제 한계 와서 지금 막 종교가 나서 악행이 나서 난리가 나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고 죽음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예? 그것을 동경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접근이 아쉽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바라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아쉬워요. 결백 주장. 이런 역경 중에서 엘리바스가 야 인과응보 사상에 너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충고를 하니까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태도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고난이 일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졌다라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절망이 찾아오니까 죽음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장점과 단점, 아쉬운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교훈. 역경에 따른 욥의 절망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나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을 붙잡았던 것, 주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귀한 자세죠.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한편은 귀한 것 본받기도 해요. 그러나 아쉬운 건 뭐죠? 하나님의 고난을 그 너머에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 아쉬움. 징계로만 해석하고 절망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너머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4장, 5장 엘리바스의 충고, 지적질에 대한 그 욥의 반응이고 변론이에요. 정리하면 욥이 여전히 죽음을 바라고 있어요. 3장에서도 막 죽고자 하는 그렇게 심각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진 모습이 싹 보이잖아요. 역으로 해석하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욥의 소망이 끊어진 까닭이 뭐냐? 라고 할 때 단지 현실적인 절망, 정신력과 체력의 고갈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 아쉽게도 욥은 자신의 역경이 하나님의 어떤 외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멀어졌구나 생각해서 오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물론 욥은 엘리바스의 지적처럼 그거 인과응보 사상으로 받는 징계는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 깊은 섭리를 놓쳤다는 것이 아쉬워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만 고난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 잘못된 접근법은 뭐죠? 징계로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도 멀어졌다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이면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거죠. 부모님 아이가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사람 막 붙잡아주지 않고 막 넘어지라고 막 하는데도 막 그냥 붙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넘어질 때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뭐 빨리 붙잡아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말씀의 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역경 도전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심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시험 당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당백일당 천을 하게 하시다. 앞서 갈렙의 표현처럼 내 나이 85세 어제나 오늘의 일반이니 여호와께서 필경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한 확신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삶으로서 체험되고 가정과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